29장 18절부터 30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들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성경에 우리가 아가서를 연애 편지로 이해를 하지요. 맞습니다. 아가서는 연애 편지입니다. 우리는 가끔 그것을 너무나 영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하나님과 교회, 성도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이렇게 해석하려고 하지만 사실 그 아가서는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솔로몬이 그 포도원에서 일했던 술람미 여인을 정말 지극한 사랑으로 사랑해서 그에게 사랑의 고백을 한 절절한 그 연애 편지입니다. 그 내용이 참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그 글들이 참 아름답기가 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 소시적에 연애해 본 사람들은 다 아가서를 인용해서 연애 편지를 쓰기도 하는데 요즘에 연애 편지 안 쓰죠. 연애 편지는 다 옛날 사람들, 저희 세대가 아마 마지막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를 골라라라고 하면 아마 오늘 본문의 이야기일 겁니다. 제가 이해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어떻게 한 여자를 사랑하면 14년을 허송 생활하면서 그 14년을 며칠처럼 여길 수 있었을까? 그래서 얻은 결론이 그거죠. 야곱이 또라임에 틀림이 없다. 근데 사실 이 이야기를 전체를 보면 그래요. 라헬은 평생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다행이에요. 우리 교회 여자분들은. 그죠? 그런 생각을 해요. 본문 읽으면서 라헬이 얼마나 이뻤으면 야곱이 첫눈에 그를 보고 반하고 그를 위해서 14년을 이렇게 허송세월을 하면서도 그 시간을 아깝게 여기지 않았을까. 야곱이 재산을 모으는 데 들었던 시간은 딸랑 6년입니다. 그 14년 동안은 무보수로 삼촌 라반의 집에서 정말 양을 키우는 중노동을 하면서도 그것을 기쁘게 여겼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가끔 생각할 때 야, 라헬은 정말 이쁘게 생겨서 평생 행복했겠다. 그렇게 한 남자의 지극한 사랑을 받았으니 얼마나 행복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창세기를 계속 읽어보면 라헬의 삶은 전혀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라헬은 평생 어떻게 살았지요? 모르세요? 경쟁하며 살았어요. 불행한 삶을 산 여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에 둘째 아들을 낳다가 죽습니다. 그의 삶이 얼마나 처절했는지 별로 행복하지 못한 삶이었는지는 그가 죽어가면서 그의 아들의 이름을 지었던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라헬이 죽어가면서 낳았던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지요? 베논이라고 지었어요. 베냐민이 아니라 베논이. 그것을 야곱이 베냐민으로 바꾼 겁니다. 야곱, 또 라헬, 라반, 레아, 이 관계를 보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삶이 어떠한 건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고민하다가 그냥 원색적으로 결국 인생은 어떤 삶을 산다고요? 속고 속이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여자들에게 외모에 신경 쓰지 말라고 여러 번 경고합니다. 아주 대놓고 성경은 여자들에게 진주나 따은 머리나 보석이나 장신구로 아름다운 옷으로 너를 치장하려고 하지 마라. 그렇게 하고 있다면 믿음에서 떠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성경은 여자들에게 어떻게 치장하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정절, 그리고 지혜, 그것으로 자신을 아름답게 가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여성도들을 보아도 사실 믿음으로, 신앙으로, 자신의 인격의 성숙함으로 남편을 잘 섬기고 돕는 배필로 살아가기보다는 명품을 드는 것, 화려한 옷을 입는 것, 화려하게 치장하는 것, 그것으로 자신을 치장하고 꾸미려고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남편에게 돕는 배필로 남편을 섬기는 것을 자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꽉 쥐고 살아, 내 말 한마디면 남편 다 이런 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사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이 오늘 교회 안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면 절대로 행복하지 못하다라는 거죠. 행복한 삶이란 어떤 삶이냐? 오늘 말씀의 결론을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진실하게 사는 겁니다.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요. 여러분 예배하러 나올 때 그래서 정말 사모함과 기쁨으로 나오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가장 위대하게 거짓말하는 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지금이에요. 지금. 예배에 나오고 싶은 마음 없고 또 예배 억지로 와서 앉아 있으니까 이게 너무 피곤한 거예요. 너무 귀찮고 번거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는 말라기의 말씀을 보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속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를 보아도 그러하고 말라기를 보아도 그러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섬긴다라고,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떠벌리고 믿음의 일을 한다라고 하고, 우리 같으면 사역을 한다라고 하고, 내가 교회 직분자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랑하는 것을,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기쁘게 여겼지만 결국 그들은 무엇의 실패자요? 예배의 실패자였어요. 2019년은 우리 모두가 예배의 성공자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기만하고 속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기만함과 속임이 결국 내 삶을 피폐하게 만들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럼 예배 안 가면 되겠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예배를 떠날 수가 없어요. 어차피. 그죠? 왜요? 찍혔으니까요. 누가 찍었어요? 하나님이 찍으셨어요. 어차피 나와서 예배할 거라면 어떤 마음으로요? 기쁜 마음으로요. 사모하는 마음으로요. 어차피 나와서 예배에 앉아 있을 거라면 정신을 집중하고 졸지 않도록, 다른 생각하지 않도록, 내 마음에 잡념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내 자신을 단속하고 돌아보는 일들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은 모든 사람 앞에 진실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태도입니다. 남편은 남편으로서, 이제 우리 명절이라서 가족들이 함께 모일 텐데, 남편은 남편으로서 결정하고 선택한 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아내는 아내로서 돕는 배필로서 남편을 존중하고 그의 결정을 따르고 순종하는 일들을 진실하게 행함으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받는 믿음의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하와가 따먹었지만 하나님은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물으시지요? 아담에게 물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성경의 룰이에요. 야곱의 삶을 돌아보면 그는 하나님 앞에도 진실하지 않았고 사람 앞에도 진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불행한 게 뭔지 아세요? 그는 스스로 자신이 지혜롭게 처신하고 지혜롭게 산다고 착각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도 않고 사람들 앞에 진실하지도 않으면서 자기가 생각할 때는 자기가 뭐가 있다고요? 지혜가 있고요. 분별력이 있고요.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훌륭하고 탁월해서 다른 사람의 충고나 권면 따위는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 결국 그런 사람들의 삶은 날마다 피곤하고 고단하고 투쟁하고 갈등하는 삶을 살 뿐이에요. 평안함이 없어요. 왜 밤에 잠을 잘 못 이루지요? 마음의 화평이 깨졌기 때문이에요. 왜 삶이 곤고하지요? 왜 알 수 없는 그 연약함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지배하고 다스리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은 아닙니까? 사람은 창조될 때부터 어떤 존재로?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먹는 것이 풍성하고 입는 것이 풍부하고 아름다워도 채울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심령의 공허함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모든 것이 다 깨어지는 겁니다. 어젯밤에 평안하게 잘 주무셨습니까?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의사의 처방이나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저를 봐도 그래요. 뭔가 하나님과 관계가 불편해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불편해지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뭐예요? 마음의 기쁨이 사라져요. 마음의 평안함이 사라져요. 그리고 나타나는 것은 밤잠을 이루지 못해요. 자도 잔 것 같지 않고 피곤하지. 그리고 몸이 이것저것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약도 먹어보고 뭐 운동도 해보지만 별반 나아지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아침에 고민하고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진실한가요? 나는 하나님 앞에 진실한가?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 나는 진실한가? 그리고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나는 나에게 진실한가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속이고 싶습니다. 믿음이 없는데 믿음 있는 척 하고 싶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사랑하는 척 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가식이고 위선입니다. 모든 문제는 거기에서 시작됩니다. 야곱 어떤 사람이지요? 속이는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을 속이고 형의 장자의 명분을 뺏었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권을 가로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어때요? 지혜로워요. 내 뜻대로 되고 있어요. 내 계획대로 되고 있어요. 내 판단이 옳고 내 판단은 현명해요. 한간에 스카이캐슬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대단한 시청률을 올리고 막을 내렸습니다. 이제 무슨 재미로 사세요? 텔레비전은 나의 목자시니. 우리 제자영육반 졸업을 하면서 이제 식사를 했는데 저에게 스카이캐슬 꼭 보시라고 그래서 제가 그 말에 순종하느라고 1편을 봤어요. 다 다운받았어요. 1편을 봤어요. 그리고 마지막 20편, 20회를
딸내미하고 같이 보다가 이거는 무슨 뭐 공익 광고도 아니고 내가 이렇게 끝날 줄 알았다 내가. 결말을 낼 수가 없잖아요 그 드라마. 아이들 대학을 좋은 대학을 보내고 뭐 명문 뭐 3대째 의사 가문을 만들기 위해서 그 결론이 뭐지요? 그냥 공허함이에요. 근데 너무 슬픈 건 예수 믿는 우리도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았던 사람을 찾으니까 야곱이라고 하는 성경의 한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평생 속이며 살아요. 자기 자신도 속이고 남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외삼촌의 집으로 가지만 이것도 뭐예요? 거짓말이지. 밭다느람으로 행하는 그의 여정이 사실 무엇의 결과예요? 거짓말의 결과거든요. 그런데도 수치를 몰라요. 부끄러움을 몰라요. 자기는 그 집에서 빠져나왔지만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와 형 에서는 얼마나 지옥 같은 삶을 살았겠어요. 속이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나만 행복하면 돼요.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싸우든 다른 집이 깨지든 다른 사람이 부부싸움을 하든 나하고 관계없어요. 나만 유익하면 되고 나만 형통하면 되고 나만 잘 되면 돼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시험지를 훔쳐서 만점을 맞더라도 내 자식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야곱의 삶이 그것을 여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나 그의 삶의 중간 정사는 뭐지요? 도망자예요. 싸움을 일으키는 자예요. 다툼을 일으키는 자예요. 진실하지 않은 사람들의 삶의 행위가 그런 겁니다. 다 내 잘못이 아니고 다 남의 탓이고 남의 잘못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만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야곱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에요? 아버지 이삭과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이었어요. 그런데도 야곱은 그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뭐 하지요? 속여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야곱은 뭐라고 이야기하지요? 만일이라고 하는 조건을 달아요. 지난주에 또 다른 본문을 봐서 기억이 전혀 안 나죠. 만일 하나님께서 나를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얻은 모든 것에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지금 기둥으로 쌓은 이 돌 베개가 하나님의 집의 기초가 되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합니다. 그냥 그 순간만 모면하면 되는 거예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그는 그곳에서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책망을 듣고 꾸중을 듣고 환난을 당하지만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정말 어리석게 그 돌단을 쌓고 하나님과 자기 딴에는 언약을 세웠다라고 세우는데 이게 무슨 언약도 아니고 무엇도 아닌 이러고 길을 가서 결국 라반의 집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 라반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던 일생일대의 사건이 생기지. 라반에게 두 딸이 있었어요. 16절 말씀 읽습니다.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와 라헬. 제가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야곱은 진짜 나쁜 놈이다. 왜 나쁘냐 하면 이 야곱 한 사람 때문에 누가 불행해졌지요? 이삭이요. 누가 불행해졌지요? 어머니 리브가요. 누가 불행해지지요? 레아요. 누가 불행해지지요? 라헬이요. 그의 주위에 있던 모든 사람이 불행해져요. 야곱 주위에서 행복해진 사람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으로 인해서 행복해진 사람이 있나요? 야곱 때문에 행복해진 사람이 있습니까? 그의 곁에 있었던 누구조차도 라반도 야곱과 원수가 됩니다. 모든 사람의 관계를 깨어놓습니다. 라반은 사위인 야곱을 보내면서 내가 이 경계를 넘으면 내가 너를 죽여버릴 거야 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이 밤에 추적해서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너의 경외하는 하나님이 나를 막아서 이 악행을 금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해집니까? 나는 행복한데 내 주위의 사람들이 불행해지면 나는 진실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적어도 나와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이 어때야 돼요? 나로 인해서 즐겁고 행복해질 수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까? 야곱은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았던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야곱의 두 딸 레아와 라헬을 보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17절입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발이 있다오니. 아마 레아는 좀 사시였든지 좀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기에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기의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아름다워 보였던 라헬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삼촌과 계약을 맺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 28절 읽으면서 제가 한 주간 동안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더 사랑함으로예요. 더 사랑함으로. 그러면 야곱은 누구도요? 레아도 사랑했다는 얘기인가? 저는 그런 쓸데없는 고민을 많이 해요. 성경 읽으면. 이게 그냥 쓰여지진 않았어요. 저는 성경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성경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이것이 역사라고 사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단어 한 단어가 그냥 쓰여지지 않았을 거다. 나보고 쓰라고 그랬으면 뭐라고 썼을까요? 야곱이 라헬을 무진장 사랑함으로 죽도록 사랑함으로 뭐 이렇게 썼을 텐데 왜 창세기를 쓴 기록자는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라고 썼을까? 그런 쓸데없는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처음부터 양다리였나? 여러분들도 다 양다리지 뭐 외다리가 있으세요? 어쨌든 야곱은 라헬의 그 아름다운 야곱의 외모, 라헬의 그 외모의 마음이 끌렸던 것 같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요, 이쁜 여자는 옛날부터 그러잖아요. 뭐 한다고요? 이게 뭐 성경적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얼굴값을 한다라고 하지요. 남자들이 진짜 미련한 게 그거예요. 그 내면의 아름다움을 봐야 되는데 그건 안 보여요. 그래서 평생 그냥 불행한 삶을 사는 거예요. 야곱은 굉장히 진실하게 라반을 대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야곱의 삶에 처음 있는 일이에요. 어떻게 알지요? 7년이라는 단어 때문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 7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떤 의미를 가져요? 완전하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출애굽기에 와서 레위기에 와서 7년의 안식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법으로 제정되지만 이미 히브리인들 사회 안에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충족된 숫자, 완전한 숫자, 만수, 가득 찬 숫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기 딴에는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내가 라헬을 위해 완전히 내 삶을 드려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내가 섬기겠습니다. 라고 정말 평생 진실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 보였어요. 근데 사실 이게 불행이죠.
자기가 이제까지 진실하지 못하게 살았는데 내가 이제 누군가에게 진실하게 대하면 그도 나에게 진실하게 대할 거야 라고 하는 착각 속에 우리는 살아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네? 우리는 가끔 그런 착각 속에 살아요. 누군가에게 평생 진실하지 않게 살다가 내 이익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내가 진실하게 그에게 다가가면 그도 나에게 어떻게 할 거다? 진실하게 대할 거다라는 착각 속에 산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저하고 삶을 이렇게 공유하면서 때로 당황하고 이해되지 않는 게 그런 거잖아요. 저는 객관적인 사실은 객관적인 사실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진실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다른 사람에 대한 욕하는 거라고 받아들여요. 객관적인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과 정죄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객관적인 사실을 가리거나 감추려고 하는 위선과 거짓을 습관으로 그것을 그냥 배려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맛이 없는 건 뭐라고 말해야 돼요? 맛이 없다고 말해야죠. 그런데 이 맛이 없다고 얘기하면 이거 만든 사람이 얼마나 또 속상할까 이래가지고 맛있어요, 괜찮아요. 우리는 그걸 그냥 배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맛이 없는 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맛이 없으니까 다시는 너 이거 만들지 마라. 그래서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어제 점심에 먹은 된장찌개가 맛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남겼어요. 두부만 건져 먹고. 왜 맛이 없었냐 하면 들어가야 될 마법의 가루가 안 들어갔어요. 그걸 만든 분은 몸에 좋은 걸 넣고 만드셨을 거예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간이 좀 싱거웠어요. 정직한 것과 배려하는 것, 그 차이를 몰라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위선과 거짓을 행할 때가 있어요. 사실은 어디까지? 사실까지 얘기해야 돼요. 물건을 팔면서도 이게 좋지 않으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좋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조금 싸게 받을 거예요. 이게 정직한 겁니다.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그런 겁니다. 제가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사역을 하면서 상대편에 대해서 뭐 해야 된다? 아직도 그게 잘 안 되시나 봐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그 사람의 지위가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능력이 그걸 감당할 만하지 못하면 그에게 그 일을 맡기면 안 되는 겁니다. 아, 목사님 내가 왜 이 지위에 있는데 그 일을 나한테 안 맡기세요? 왜 안 맡겨요? 감당할 능력이 안 되니까요. 감당할 능력이 안 되는데 그걸 맡기면 그 사람에게도 불행이고 조직 전체에도 불행이에요. 그리고 더 큰 불행은 그걸 바라보는 제 속이 뒤집어질 거니까 불행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도자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뭘 키우세요? 능력을 키우세요. 감당할 수 있는. 깜냥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감당할 능력. 내가 목사면 목회를 감당할 능력. 장로면 성도를 치리할 능력. 권사면 성도를 돌아보고 신방하고 책망하고 권면할 능력. 그걸 갖춰야 비로소 그 직분이 아름답게 빛나는 겁니다. 야곱은 눈에 보이지 못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았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이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고 들리지 않는 것을 듣는 겁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분별할 수 없었고 자신의 삶에 정말 그 귀한 14년을 소진해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나중에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바로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130년을 살았는데 우리 조상들에 비해서 험난한 인생을 살았다. 험난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가식과 위선으로 사시면 됩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과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진실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 정직하셔야 됩니다. 능력이 없으면 능력 있는 척 하지 말고 뭐라고요? 나 능력이 없어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나를 훈련시켜 주세요. 그리고 가장 지혜로운 것은 능력 있는 사람을 내 곁에 둬서 그를 부리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게 뭐가 없다면, 능력이 없다면, 사실 그게 지도자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지도자는요, 내가 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바보예요. 머슴이에요. 지도자는 뭐 하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부리는 사람이에요. 제가 어떤 일들을 우리 교회 누군가에게 이렇게 맡길 때 제가 그걸 알아보고 뭐 할 능력이 없어서 맡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제 앞에 그 부동산을 매입하고 제가 이걸 어떻게 사용할지를 우리 성도 중에 누구에게인가 위임을 했어요. 왜 맡기지요? 제가 하면 더 빨리 끝나요. 왜 맡기지요? 첫째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이 일에 관심을 갖게 하고 헌신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뭐 하도록? 관심 갖고 헌신하게 하도록. 그리고 준비되고 훈련돼서 쓰여질 수 있도록. 어차피 그 일은 내가 실무가 돼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아이들 글로벌 유스 캠프 그거 제가 맡아서 하면 빨리 끝나요. 그거 왜 우리 정성택 집사님에게, 이민경 집사님에게, 또 우리 뭐 선교사님에게 위임하고 맡기고 그거를 그냥 뭐 카톡을 주고받고 전화를 하면서 왜 그렇게 하지요? 보다 많은 사람이 뭐 할 수 있는? 헌신할 수 있고 쓰여질 수 있고 준비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게 지도자의 역할입니다. 야곱은 이제까지 계속해서 남을 속이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 자기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 딴에는 외삼촌에게 자신의 진심을 드러내고 내가 정말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위해 내가 7년을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7년을 어떻게 해요? 며칠처럼.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아직. 며칠처럼. 몇 날처럼 했대는데 이게 가능할까? 성경이니까 뻥은 아닐 테고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며칠처럼 일했답니다. 그런데 야곱은 자신이 평생 그렇게 살지 않았던 것처럼 라반에게 멋지게 속습니다. 2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 됨이니까? 사실 이렇게 말할 자격이 없잖아요. 자기는 이제까지 어떻게 했는데요? 모든 사람을 다 속이고 살았는데 자신의 양심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기만하고 그리고 살았는데 왜 나를 속였네? 라반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오늘 그 설교 제목을 나는 놈 위를 뛰는 놈이라고 하려고 했는데 명절인데 또 놈 할까봐 처음 제목은 그거였어요. 나는 놈 위를 걷는 놈 이렇게 처음 그 설교를 작성할 때는 그래서 바꿨어요. 어제 명절인데 야곱은 너무 분했던 거지요. 근데 안타까운 건 그 7년의 시간이 아까워서 분한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다는 게 분한 거예요. 여기에 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속이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지요? 얻고자 하는 것을 얻어야 하거든요. 뭘 가리지 않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고. 그게 진짜든 거짓말이든 관계없어요. 그 사람에게는.
아주 묘한 그 분위기를 조성하고 뉘앙스를 풍겨서 내가 하는 말이 진짜인 것처럼 들리도록, 그리고 상대편이 속고 나면 내가 언제 그렇게 얘기해서 네가 속았지. 야곱은 그 7년의 시간을 허송세월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화가 난 게 아닙니다. 내가 얻으려고 하는 것을 얻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분노해요. 제가 생각을 했어요. 나 같으면 7년을 더 일할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투표를 해보십시다. 나는 라헬을 내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 7년을 더 일할 거다. 남의 눈치를 보세요. 눈 감고 해야 되나? 나는 일 안 한다. 이 성향만 봐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욕망을 따르는 사람인지 가치를 따르는 사람인지. 라헬을 얻기 위해 14년을 보내는 게 가치 있는 일인가? 아니면 조금 못생겼어도 이 여자하고 그냥 알콩달콩 평생 사는 게 더 나은가? 뭘 선택하세요? 이 말을 내가 지금 해야 옳은가? 참아야 옳은가? 나서야 옳은가? 기다려야 옳은가? 어떤 선택을 하세요? 야곱은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을 얻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게 좋아 보이지요? 결론이 뭐라고요? 피곤한 인생 살아요.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아요. 야곱이 요셉에게로 내려갈 때야 비로소 뭘 얻어요? 위로와 안식을 얻어요. 그의 인생의 정말 끝자락에 자신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한 이후에